오늘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끝날 것은 끝나고 또 시작될 것은 시작되기 마련인데,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건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다, 결국 유한하고 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끝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도 사람들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결국 사라질 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가 너무 늦기 전에, 아무 낙이 없고 힘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구할 것도 영원한 거, 한계가 있는 거 말고, 사라질 거 말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는 것이 성경의 권고죠.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추구하고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3년 사셨는데, 공생애 3년 사시면서 마지막 때 너희가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차니까 그렇게 주님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같이 죽음까지 가고 옥에도 갇히고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제자들이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희들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런 걸 아시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셨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서운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시죠. 안 그럴 것 같았는데 그러고 저 사람만은 내 편일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 때문에 위로를 받으셨느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늘 강건하시고 실망하지 않으셨던 거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사람을 주님이 잘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 떠났느냐? 아닙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도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주님 혼자 그걸 다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니까 제자들도 다 떠나간 거죠. 그래서 때와 기한을 아는 거,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시간과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때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공생의 기간에 잘 보시면 사역이 없는 시간에는 뭘 하시느냐,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시죠. 그 이제 시간을 뭘로 채우냐면 아버지 임재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은 자연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성경에서 거룩하게 하신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복 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거룩하게 하신 건 안식일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면 나머지 공간은 자연히 거룩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그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으로 임재로 이제 채워놓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 세상은 마귀예요, 결국에.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마귀의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게 그 말씀과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방향성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시간과 공간을 말씀으로 채워야지,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야지 자꾸 다른 것으로 사람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물질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 피해서 이제 도망갔는데 그 사람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 때문에 도망 다니는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주님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잖아요. 가장 가까운데 말씀 관계 안에서 있지 않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루스라는 곳에 가서 돌베개 베고 잠자는데,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죠. 그때 야곱이 그 시간을 깨닫지 못하고 공간을 깨달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베고 자던 돌을 기름 부어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 그러잖아요.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베트엘 이렇게 얘기한 건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다네엘에게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더 큰 일을 볼 건데 인자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하늘로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늘로 연결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란이 혼자 있으면 닭이 못 돼요. 반드시 암탉이 품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늘과 연결되려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지 않고 계속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세상 걸로 계속 채우면 계란이 그냥 계란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 주질 못하잖아요. 돌아다니니까 그럼 계란이 그냥 계란인 거죠. 그러면 그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삶은 계란이 되거나 후라이가 되거나 둘 중 하나죠. 근데 하나님께서 품으시면 그 임재로 충만해지면 그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돌아다녀서는 절대 생명이 탄생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누군가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움직이는 것만큼만 딱 하늘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다른 것으로는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는데 그게 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지도 않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먼저라는 건 순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먼저가 프로톤이라는 뜻인데 그 강력한 그 양성자를 얘기하는 건데, 먼저 순서를 채우지 않으면 폭발력을 못 가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지 다른 것을 먼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크게 성공해서 한탕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좋을 것 같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돈 가지고 하나님을 하려고 하는 게 가장 미련한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 일 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움직여야 뭐가 되는 거지. 돈이 흘러가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사람이 못 쫓아가는데 돈 흘러가는 걸 쫓아다니면 못 잡습니다.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지 사람은 돈 쫓아가면 그거 못 따라잡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채우는 것만큼만 우리가 속지 않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돈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나에게 속는 거죠.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내 생각으로 막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 자식 때문에 우울증 생겨요.
어릴 때는 내가 공들인 만큼 다 돌아오죠. 이뻐해 주면 이쁜 짓 하고 사랑해 주면 사랑받을 짓 하고 그 기어 다닐 땐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인제 뻗혀요 막.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 인제 사춘기 지나고 성인 되면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됩니다. 내 맘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내가 소속감을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둬서 그래요. 소속감은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거쳐서 자녀에게 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인제 자녀에게 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는 나 혼자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했으니까 결국에 나 혼자 남습니다. 자녀는 떠나가요.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고 배신감 느끼고 피폐해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얘기 다 그런 겁니다. 일방적인 소속감으로 자녀를 키웠다. 그러니까 내가 쟤한테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해 줬는데 계속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소속감을 하나님께 두도록 내가 소속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방적으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늘 강조드리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의 유업이지 내 거 아니다 하는 거 잘 아셔야 되고 소속감을 자녀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둬야 되고 그래야 자녀도 자기 소속감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리라.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가족도 별 볼 일 없고 부부도 사실 뭐 별 볼 일 없고 친구도 별 볼 일 없어요. 누구만 남느냐? 주님만 남습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 끝엔 주님만 계신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계신 분은 하나님만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헛개비예요. 거기에 여러분 소망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원수처럼 지내라는 건 아니고 사랑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야지 거기에 내 소망을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들은 내 곁을 다 떠날 것이고 나는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성경이 뭐라고 써 있냐면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고 기뻐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지금 죽게 됐고 심히 고민하고 막 인생이 완전 나라 끝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찬미하며 기뻐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대요. 괴롭고 힘들수록 주님은 하나님을 찬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꾸 들어가 앉아 계세요. 돌아다니지 마시고 경배하세요.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그게 여러분 굉장한 능력인 겁니다. 모든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역의 능력들은 전부 다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지성소에 앉아 있는 시간만큼 여러분이 강건해지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자꾸 바깥에 돌아다니시면 안 되는 겁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오늘 때와 기한은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언제 이거 해요? 언제 저거 해요? 그거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슬프다고 하나님 저 이렇게 슬픈데 내려와서 제 슬픔을 없애 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내 슬픔 속으로 자꾸 끌어내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셔야 됩니다. 인생의 비결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그걸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위로는 될 수 있고 내 슬픔, 감정 이런 거 털어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끌어내리시면 안 되고 극진히 경배하고 찬미하고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수록 계속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높여야 됩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 1년이 지났는데 성도가 그대로예요. 안 늘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삼각교회 그 조그만 교회 누가 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차해놓고 왔다가 예배 시간에 전화 받고 나가서 안 왔다고 그 뒤로. 영원히 안 옵니다. 그렇게 나가면 그 교회는. 주차장 없는 교회를 요새 사람들이 누가 오겠어요. 그렇다고 방법이 있어요. 요새 개척하는 이 친구들은 목사들은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무슨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 세미나 그거 배우러 다니고
전도 폭발, 무슨 진돗개 전도, 한 번 물면 안 놓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진돗개 전도 배우러 다니고, 고구마 전도는 뭐 이렇게 그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고구마 전도 배우러 다니고. 여러분 그런 거 배운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제가 제 인생에 제일 잘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개척했을 때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거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경배했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너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고 너에게 꼭 맞는 성도들이 여기 있다. 그거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는 건 뭘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릴수록 뭘 많이 배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목회는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무슨 학문적으로 뭘 배우고 무슨 방법론을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은 세계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극진히 경배하고 높이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세요. 근데 전제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러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높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서울대 가서 하나님을 높일게요. 무슨 사업에 성공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게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걸로 높임 안 받으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때 하나님 높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건 결국에 의도가 뭐냐? 내가 높아지려는 겁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고 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네가 높임 받아라. 네가 해결해라. 사람을 생각해라.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그 사람 많아지면 아주 바빠집니다. 그 원래 바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야죠. 뭐 자꾸 경조사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생기죠. 여기저기 계속 다녀요. 신방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가야 됩니까? 신방 다녀야 되고 이벤트 많고 여기저기 다닐 때 많고 오라는 사람 많고 밥 사준다는 사람 많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쓸데없이 사람을 많이 모아놓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해야지. 바쁘면 못 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바쁘면 못 써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면 그거 집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바쁘면 좋은 줄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면 저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각오하십시오. 바쁘면 하나님이 못 써요. 제가 그렇게 좋은 얘기 안 해줘요. 그러니까 바쁘면요 일단 사람들이 안 바쁠 땐 예배 열심히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잖아요. 제일 먼저 던져버리는 게 새벽 예배예요. 바빠졌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지. 처음에는 전부 다 하나님 잘 붙잡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처음에는 교회가 작았잖아요.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그 사람 별로 없을 때는 순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 많아지니까 바빠져가지고 전부 다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때와 기한은 여러분의 알 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려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올해 해요? 내년이에요? 뭐 절기상 이런 절기, 올해 절기예요? 이거 되게 궁금해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너에게 말할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때가 중요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맞아 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그 지성소예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 있어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현재에서 과거를 바꿀 수 없죠. 현재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현재를 성실히 살아야죠. 그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도 바뀌어요. 과거에 대한 해석이 재해석되면서 아, 이런 일이 있으려고 이런 일이 내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구나. 알 수 있게 되고 아, 그럼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장래일을 알려주세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그래서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때와 시기를 아는 지혜보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때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극진히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